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같이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하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관심사도 아마 그런 게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딜 가도 한국 사람들이 늘 하는 일이 있습니다. 처음에 경계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호구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어쩌면 이런 이 심리 이면에는 뭘 있을까? 내가 당신보다 낮은지 높은지 확인하는 작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PR이라 하는 말, 자기 PR이다. 뭐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는데 피하는 것보다 알리는 것을 더 많이 하는 하는 이유는 내가 당신보다 좀 더 높아. 아마 이런 것들이 우리의 관심사이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똑같이 이 제자들도 그런 관심이 있었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엉뚱한 답변을 합니다. 천국에서 큰 자를 논하기 이전에 너희들이 먼저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우리의 관심은 누가 큰가에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그 백성이 되었는가 하는 그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뭔가 지금 다 되었다고 생각하고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다시 얘기하면 being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doing에만 관심이 있는, 내가 어떻게 나타나질까, 어떻게 평가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데 사실은 주님의 관심은 being에 관심이 있습니다. 네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관심하는 관심사다. 그 관심사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비잉을 얘기하는데 어린 아이와 같다 하는 것을, 저는 이 어린 아이와 같다는 말 두 가지로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정직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특성이다. 그렇죠? 아이들은 아프면 아프다고 하고요, 힘들면 힘들다고 하고, 그리고 내가 괴로우면 괴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에게 질문해보면 요즘은 아이들이 굉장히 명확해지고 동방예의지국에 살아서 예의가 분명해져서 좀 덜 그런데, 정말 아이들이 순수한 아이들에게 질문하면 네가 뭐 좀 불편하냐? 네, 이게 불편해요.
네가 좋으냐? 그런데 이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른들에게는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면 괜찮아요. 이렇게 대답하죠. 그죠? 괜찮다는 말의 경계가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게 내가 만족한 건지 아니면 부족하지만 그냥 견딜만한 건지. 어쩌면 우리의 언어가 경계선상에 있는 언어들이 되게 많은 반면에 아이들의 언어는 경계선상에 있는 언어가 아니라 분명한 자기를 표현하는 그런 언어라고 하는 겁니다. 정직하지 못한 말일수록 현란하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말이 복잡하면 삶도 복잡해지고 혼돈스럽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생각해야만 하는 그런 일들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괜찮다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까? 그죠? 그저 그렇습니다. 요즘 삶을 사는데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네, 좋습니다. 굿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저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뭐. 이런 애매모호한 우리의 그런 그 현란한 언어가 사실은 우리 스스로를 미궁 속에 빠뜨리는, 그리고 스스로의 관계를 깨뜨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린아이들에게서 배워야 될 어른들의 모습, 그건 뭘까? 분명한 언어, 정직한 언어, 뭐 이런 것들이 아닐까. 에휴, 이런 세상에서 정직한 언어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직한 언어를 가지고 살아갈 때 훨씬 더 행복했습니다. 내가 나를 정직하게 표현할 때 훨씬 더 내가 자유로웠습니다. 그런데 뭔가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표현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사실 우리의 삶을 스스로 짓누르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스스로 힘들게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하러 오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내 이야기를 어디 가서 할 곳이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누구에게 털어놓을 곳이 없습니다. 털어놓을 대상이 없습니다.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앞에 내 정직한 언어를 내어놓을 수 없는 그런 삶의 자리. 무엇이 만들었을까? 명확하지 않은 언어, 정직하지 않은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쩌면 그런 그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 언어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졌다. 이 땅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하늘나라에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이 땅의 법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하늘나라의 법을 어떻게 지키겠어요? 질서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하늘나라에서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뭔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 이런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들어야 할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초반에 나오는 팔복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 보면 5가지 사람들이 땅을 기업으로, 그 다음에 천국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고 하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5가지 이야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죠? 또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가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그런데 이 5가지를 잘 생각해 보면 뭔가 자기를 비우고 뭔가 자기의 삶을 정직하게 내어놓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한 것 때문에 인정받고 대접받는 그런 삶을 기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 내가 내 삶에 내가 비잉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뭔가 더 커지기 위해서, 더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의 언어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면 오늘부터 정직한 언어로 우리의 언어를 좀 바꿔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 같은 또 다른 특징 하나는 단순함입니다. 웨인 다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행복을 파는 외계인 미친 초록별의 오다라고 하는 책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삶을 복잡하게 만들려고 해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화려하고 현학적인 문구들을 써놓고 그것을 지성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정말 뛰어난 작가와 예술가 교육자들은 간단하고 명쾌하며 정확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사십시오. 복잡함을 버리고 혼란을 제거한다면 인생을 즐기는 일이 단순하고 간단해질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굉장히 현란한 언어를 사용하면 저 사람이 뭔가 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현란한 언어 속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를 표현하려고 하는 우리의 부정직함이, 우리의 복잡한 그런 우리의 심성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사실 가장 가슴에 와닿는 것은 단순함이고 정직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때에 감동을 받습니까? 어떤 때에 마음에 저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화려하고 멋있고 치장이 잘 되어 있고 포장이 잘 되어 있는 것에서 사실은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진심이 통했을 때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은 우리 스스로 단순하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한 촉구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오늘을 이기고 나면 그 경우의 수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을 극복하고 나면,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생각들을 하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 저럴 때는 어떻게 할까? 이런 상황이 오면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거 걱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들을 극복해 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단순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부모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아이들이 단순한 이유 간단합니다. 부모만 있으면 돼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단순하게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이 믿음이 분명해지면 사실은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면 두려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들을 이겨가는 정말 쾌감을 느끼게 되어질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저는 법을 연구하는 법학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법은 간단하면 간단할수록 건강한 사회다. 그렇죠? 법에 이상한 조항들이 자꾸 붙는 이유는요, 그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경우의 수를 계산해서 이럴 때는, 이런 상황에서는 하고 자꾸 사족이 붙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뭐냐? 내가 너희들에게 완성된 율법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천국은 단순합니다. 천국의 율법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면 다 되는 겁니다. 단순하잖아요. 여기에 이런 경우에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랑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도 사랑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입니다. 단순해지면 됩니다.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해결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런 상황인데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네,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죄인되고 죄인의 아주 첨단에 걸어가고 있을 그때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성경을 읽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은 것들을 이렇게 막 죄 지은 상황들을 확 보면, 아이고, 이런 백성을 정말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놀랍다. 이런 백성들을 그대로 인정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것까지 참으실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파렴치한 행동을 하는데 참으실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게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해야 합니다. 단순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비로소 두 번째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뭘까? 내가 높은 데 있지만 낮아지는 사람을 얘기해요. 내가 굉장히 그 인정받을 만한 자리에 있지만 내가 낮아지는 사람. 원래 낮은 사람이 낮아진 걸 보고 낮아졌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정말 대접받고 받을 수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자리에 서는 것. 여러분들 그게 낮아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낮아짐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일까?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지만 어쩌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분은 누굴까 하면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큰 자일까? 그렇습니까?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큰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낮아지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큰 자입니다. 천사들도 똑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똑같은 대접을 받았지만 그들이 낮아지지 못했습니다. 어떤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 자신 스스로를 드러내놓고 정말 낮은 이 땅에 오시는 일들을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천사들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왜? 천사들이 낮아진다면 그들이 내가 보이는 실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신의 정체는 드러나지 않는 데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 어쩌면 신의 세계에서는 굉장히 치욕적인 일이고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보이는 땅에 보이는 모습으로 신인데도 불구하고 오셨다는 겁니다. 또 인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여러분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나요? 귀신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귀신이 죽는 거 보셨어요? 네, 귀신은 절대 죽지 않는다. 단지 사라질 뿐이다. 그죠? 잠시 숨을 뿐이죠. 귀신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 의해서 신인 그분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사람은 죽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영생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몸을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죄 없는 그분이 죄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살아가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그 삶의 자리에 살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스스로 자초했습니다. 낮아짐입니다. 내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 없는 자처럼, 내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 없는 자처럼, 내가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 있는 것, 여러분들 이게 낮아짐입니다. 또 다른 것 하나, 보이는 육체의 심판을 받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죄인이 의인을 심판하겠습니까? 어떻게 육신을 입은 인간이 신을 심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심판을 고스란히 다 받았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일까? 예수님이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큰 자가 아니라 정말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만큼 낮아진 그분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자라고. 저는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서 그 정말 주님의 자리까지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여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이 무엇일까?
다른 사족을 달지 않고 이야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습니다. 그죠? 돌아가신 날이 언제였죠? 무슨 요일이었죠? 예. 무슨 요일이었죠? 지금 입을 다물고 계시는 분은 저렇게 당연한 걸 왜 물어봐? 이런 표정으로. 그죠? 금요일입니다. 부활하신 날은요? 주일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이 주간 했습니다. 내가 늘 나는 주말을 살아가고 있어. 왜?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나에게 또 다른 소망의 삶의 자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언제일까? 토요일이에요. 아직 내가 부활 안 했어요. 그러면 나의 삶은 언제나 토요일이야. 그냥 한번 자고 딱 깨면 하나님이 나를 부활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날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은 행복한 사람이죠. 그럼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 늘 주말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죠? 주일을 준비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 여러분들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들 주일을 기다리십니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 어려서 신앙생활 할 때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이 늘 이랬던 것 같이 여겨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 가장 깨끗한 옷, 가장 좋은 옷, 그 옷을 입는 날이 주일이었어요. 저는 주일날 교회 갈 때 신는 신발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암묵적으로 제가 주일날 꼭 신고 가는 양말도 달랐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고 내가 그것을 제일 행복하게 여기는 옷, 그리고 신발, 양말,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다리미질을 제가 잘 안 했는데 도는 다리미질을 했어요. 이 양쪽 끝을 다 펴가 피기 위해서 물 뿌려가면서 다리미질을 하면 성경책에 헌금을 끼워놓고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는 그런 마음. 저는 그게 주말을 지내는 그런 우리의 마음. 어쩌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주님을 영접하고 나면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이 달라질까? 그것은 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막 일하고 고통받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의 시간,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그 능력의 시간, 이것들을 기대하는 시간들이 어쩌면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토요일을 살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정말 토요일에 그 마음을, 정말 그 위크엔드를 즐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주님을 영접한 마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시간, 그리고 다시 부활하는 것들을 기다리는 그 시간, 오늘 토요일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부활하게 되어질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떡을 떼어주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그저 그냥 단순한 당신의 그 떡을 가지고 있는 떡을 들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떡을 떼어서 보여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새 생명을 줄 약속의 증표다. 너희들이 오늘 토요일을 살아가는 그 마음을 내가 더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약속의 증표다. 여러분들 이게 그 성찬에 우리에게 주는 떡입니다. 잔을 드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피다. 너희들이 이제 곧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인데, 부활한 후에 너희 몸 안에 예수의 그 피가, 예수의 생명의 피가 너희 안에서 다시 흐르게 되어질 것이다. 약속하신 약속의 증표입니다. 오늘 매월 첫 주가 되었기 때문에 성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찬을 대하는 우리가 그 성찬을 대한 것 때문에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금요일에 돌아가신 그분이 주일에 부활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그 토요일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토요일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오늘 다시 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주님을 기대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고 그 기도에 응답하는 성만찬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눈을 감고 한 2, 3분간만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하는데 그런 기대를 주님 앞에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중을 살지 않고 주말을 살아가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저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